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는지 또 어디를 바라볼 수 있는지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넓은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제한된 시선 그리고 인간의 생각에 한정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청받은 만찬의 자리, 즉 식사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장면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가르쳐 주고 계신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식사의 자리 가운데 가셨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나누시고 계셨죠. 그러니까 그 식사의 자리 속에서 알려주실 수 있는 그 실제적인 상황을 통해서 교훈을 주실 수 있는 바로 그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을 포함한 누가복음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안식일에 가져야 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7절부터 14절까지는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15절부터 24절까지는 큰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결국 예수님의 이 내용,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들을 정리해 볼 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요, 누가가 썼는데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 이어지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저자인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교회가 갖춰야 될 모습이 무엇이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무엇이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요. 성찬,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도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식사의 자리 가운데. 만찬이라는 것이 저녁 식사라는 뜻이잖아요. 주님의 그 성찬식 또한 저녁 식사 자리 가운데에서 나타났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자리 또한 식사의 자리였고, 또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모습 또한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기에 힘썼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교회 표,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집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요, 각자 흩어져서 개개인별로 떡을 떼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초대교회가 가졌던 전통과 그들의 어떤 상징, 정통성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함께 모이는 데 있었고요. 식사의 교제의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밥을 먹을 때 그냥 단순히 식사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식사 교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단순히 밥을 먹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모였고 모임 자리 가운데 함께 먹으며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은요, 복음서를 통해서 식사의 자리 가운데 다양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지난 시간 누가복음 13장에서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고쳐주신 모습과 겹쳐지죠. 물론 누가복음 13장에서는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발생한 사건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발생하게 된 사건인데요. 그러나 주님은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 주실 때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똑같이 행동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행동 다르고 저때 행동 다르고 뭐 이럴 때 또 행동 다르고, 이것은요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결국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누구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합당한 모습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즉, 내 기분이 내키는 대로가 아닌 누구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태도를 볼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누구에게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응하는 반대되는 사람들의 태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안식일에 1절 말씀 먼저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무엇 때문에 들어가셨습니까? 음식을 함께 나누시러 들어가셨습니다. 떡을 잡수시러, 즉 식사하러 들어가신 것이에요.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사한다, 밥을 먹는다라는 개념을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에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사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은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엿보다라는 것은요, 몰래 훔쳐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예수님에게 있어서 책 잡을 만한 것이 없는지를,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주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때 예수님은 식사하러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집에 들어가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몰래 기웃거리면서 엿보고 훔쳐보고 이런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행동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라는 자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가, 언제 하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라도 꼬투리 잡을 만한 것들이 있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는 딱 그 시간에 누가 등장하게 된 겁니까? 병에 걸린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기회가 온 것이죠. 예수님이 6월절이 아니죠, 안식일에 규례를 어기는 모습을 현장에서 발각할 만한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수종병이 무엇인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수종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성경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단어로 보입니다. 보통 이제 수종병이라고 하면 어떤 증상이냐면요, 이 뱃속에, 복부에 물이 차서 심장이나 신장, 간장, 그다음 폐, 내장들을 압박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몸에 붓기가 생기는 병, 이 수종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질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하나의 증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체의 어떤 세포 조직에 그러니까 체액이 비정상적으로 막 많이 생기고 유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체 내에서 물이 없어야 될 곳에 물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러한 증상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 10년이 아니죠, 벌써 한 12년, 13년 전인 것 같은데요. 제가 군대 소위로 임관하고 신임 장교 지휘 참모 과정이라고 한 4개월간 수료를 하는 그런 훈련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훈련 중간에 제 몸에 결핵성 흉막염이 생겼어요. 흉막에 결핵균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증상이 생겼냐면 그 염증으로 인해서 이 복부에 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염증 때문에 뭐 진액이라 그러나요? 체액이라 그러나요? 그 안쪽으로 물이 생기면 안 되는 곳에 물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이 물이 폐를 건드리게 된 폐에 다 그러니까 폐는 물이 있으면 안 되는 곳에 공기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 폐에 물이 닿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폐가 점점 물을 피해서 쪼그라들게 됩니다.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폐가 작아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숨을 못 쉬어요. 숨을 이렇게 지금 쉴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증상이 어땠냐면 뭐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가만히 있는데도 막 달리기를 하듯이 숨차는 증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굉장히 커지니까 제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어요. 진료를 받으니까 이게 염증 때문에 복부에 물이 찼다. 그래서 이 물을 일단은 빼내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요. 그날 밤에 이따만한 주사를 복부에다가 딱 꽂아서 물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약간 끈적끈적한 물, 약간 피기가 섞여 있는 물이 막 빠져나오는데 이렇게 쭉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2리터짜리 물통에 꽉 찼습니다. 그렇게 하나를 뺐는데 또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통의 한 절반 정도를 더 채우고 이제 그 시술을 마쳤는데요. 그러니까 이 복부에 물이 차게 되면요, 뭐 다양한 증상들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실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숨이 쉬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 있어도 힘들고 옆으로 누워도 힘들고 앉아 있어도 숨이 차고 걸어가면 막 뛰듯이 막 계속 숨이 차오르고 이러한 증상이 있었는데요. 하루하루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길게 그 증상이 있지도 않았는데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수종병이 든 한 사람도 성경 속에 수종병 든 한 사람도 아마 제가 경험한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언제부터 아팠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그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보셨던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은 바로 그 수종병 든 한 사람을 찾아가셨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식사의 자리 가운데 수종병 든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종병 든 한 사람을 앞에 두시고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3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흐름을 쭉 보면요.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구도 예수님께 질문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1절 말씀에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엿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대답해 주신 것이.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3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읽어보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나타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마음으로 묻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금 대답하시면서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답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지만 그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이 그 마음속에 품은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물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2번의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3절과 4절에 나타나고 있는 그 사람들의 태도는요. 4절 그들이 잠잠하거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요. 대답하지 않은 겁니다. 대답하기 싫다. 약간 이런 자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을 듣지 않으시고 수종병 든 한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대답을 알고 계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 당연하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어떡하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고쳐 주신 이후에 다시 한번 율법 교사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람의 영역에서 짐승의 영역으로 다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 빠졌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안식일이라도 끌어내겠느냐? 너희 재산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을 이어서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구하는 것, 짐승을 구하는 것, 너희 마음속에 그 율법의 잣대가 어떠하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질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 배경을 조금 알면 말씀이 더 쉽게 풀어지는데요. 유대인들의 율법은요, 각 사람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교사들마다, 랍비들마다 기준들이 조금씩 달랐어요. 율법의 이 기준들이 조금씩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대한 이 개념도요, 사람마다 조금씩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때,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 주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어떤 그런 율법 조문을 가르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가축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건져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율법이 있고, 또 더불어 건져내면 안 된다, 대신에 그 구덩이에 갇혀 있는 짐승들에게 먹이는 주어도 된다, 이런 기준도 있고요. 또 어떤 기준은 먹이도 주어서는 안 된다, 아무 일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파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안식일을 어기는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동일한 규정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안식일은 쉬는 것이다라고, 그냥 이 포괄적인 개념이,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라는 포괄적인 율법이 있고, 거기에 있어서 일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사람마다, 랍비들마다, 선생들마다 달랐다는 거예요. 누구는 그것을 끌어내는 것까지도 일이다, 먹이를 주는 것도 일이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혹은 이제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그 구덩이 위에 그늘막이라도 쳐주는 것도 일이다. 또 다양한 사람들마다 주장이 각기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논지는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다양한 율법의 어떤 수준들이 결국에 누구를 위한 율법이냐? 그 사람들이 그 율법을 딱 정해놓고 지키는 자와 지키지 못하는 자를 구분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모습은 누구를 위한 모습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까? 가축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안식일의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태도는요, 안식일의 기준에 있어서 전혀 변함이 없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서도 그렇고요, 누가복음 14장에서도 그렇고요. 예수님은요, 병에 걸린, 고통받는, 묶여있는, 매여있는 자들에게 즉시 해방을 명하십니다. 즉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단 하루도 기다려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해요. 18회 동안이나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꼬부라져 있었는데, 그거 하루 조금 더 있다가 고쳐주는 게 뭐가 그리 대수냐? 18년 동안 그 긴 시간이 있는데 뭐 하루 더 아픈 게 대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하루라도 빨리 그 아픔에서,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겠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은요, 기준을 세우고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통해서 수준과
어떠한 파벌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순간이라도 더 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귀신들로부터 자유케 하고 매여져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풀어지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 그래요. 하루라도 빨리, 한 시간이라도 빨리 치유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 의료 대란이 막 일어나고 그다음에 의사들의 어떤 그 편성들이 굉장히 몰려드는 그런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제 저도 아기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소아과 같은 이제 그런 진료를 보기 위해서 막 아침 일찍부터 병원 문을 열기 한 2시간 전부터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조금이라도 빨리 내 새끼, 내 아이 의사 선생님 만나서 진료받게 해주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혹시라도 줄을 잘못 서서 진료를 받지 못할까 봐 늦게 받을까 봐.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가지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셨던 그 마음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을 가져야만 합니다. 좁은 시선, 나만을 바라보는 시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바라보는 시선, 나의 것들만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아픈 영혼들, 고통에 빠져 있는 영혼들, 그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2가지 질문에 대해서요. 그 사람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대답하지 않은 것은요. 알면서도 대답하기 싫어가지고 잠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번째 대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논리에 대해서 허점과 연약한 부분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대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가진 논리와 내가 가진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빠졌으면 어떻게 해요? 구해온다 이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진 내 소유의 가축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끄집어 올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태도입니까? 내가 가진 논리와 내가 가진 태도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가진 논리와 태도가 다르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을 하면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알면서 너 왜 그렇게 말하니? 너 그거 알면서 왜 지키지 않니? 그러니까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 잔치의 자리 가운데 2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잔치 자리에 초대한 주인, 초대한 사람이 있고요. 2번째는 초청받아서 오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7절부터 11절까지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었냐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죠.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겁니다. 그럼 다양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이렇게 높고 낮음의 어떤 그런 차이가 있었겠죠. 근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높은 자리를 택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왜 높은 자리를 택하는 걸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셨습니까? 왜 초청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걸까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왜 높은 자리를 택하였는가?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그 자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인의 위치, 주도하는 위치에 서고 싶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로 집중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몰입되는 것입니다. 나 대단한 사람이지.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주인공이지. 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대접받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나를 높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섬기는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나에게 오고 내가 가진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는 방법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10절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으면, 예를 들면 그런 상황에 처하면 어떤 자리를 택하여 가야 되는 겁니까? 낮은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낮은 자리로 가야 되는 이유는요,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높은 자리로 가면 낮아질 것이고 낮은 자리로 가면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낮은 자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어 얘기하면요, 결국에 내가 높아지는 것을 바라보면 그 수단으로 낮은 자리를 택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어려워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를 피해야 되는데, 높은 자리를 가지 않고 겸손한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 겸손한 자들이 얻게 되는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이 축약되고 축소되고 하다 보면 무엇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바라보고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을 높여주신다 그랬지? 그럼 내가 높은 자리로 가려면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겠다. 그래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래동화에 이런 이야기 너무 많죠. 대표적으로 뭐 있습니까? 흥부와 놀부. 제비다리, 부러진 제비다리를 고쳐주니까 어떻게 돼요? 박씨를 물어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놀부가 흥부가 그렇게 제비다리를 고쳐주니까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주고 그 박씨에서 박이 열려서 금은보화가 넘쳐나죠. 놀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제비 다리를 고쳐주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서 언제 주인이 나를 높은 자리에 올라오라고 얘기할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리에, 낮은 자리로 가서 거기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여기에 주체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을 기대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들은요, 이 누가복음 14장 이 말씀을 보고 내가 낮은 곳으로 가면 사람들이 나를 높은 자리로 인도해 주겠지. 내가 낮은 자리에 가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높은 곳으로 올려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내가 낮아질 때 나를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로 말미암아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12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초청하는 자에게 주시는 교훈에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초청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대상들인데 누굽니까? 친구, 형제, 친척, 부자인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금 너를 초대해서 너에게 갚게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베풀라는 겁니다. 대접하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이 사람들은요, 그 시대 가운데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전쟁의 의무에서도 제외되었지만 이 공동 식사의 자리 가운데 초청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초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 보시고 함께 말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니 내가 다 베풀었는데 나에게 갚을 사람이 없어. 근데 이게 복입니까? 내가 내 돈 쓰고 내가 내 시간 쓰고 내가 내 거 다 이렇게 내주고 돌려받지 못하면 그게 복입니까? 손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것에 대해서 갚음을 받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여러분, 사람들이 갚아주는, 사람들이 베풀어주는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 땅에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 작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언제 갚아주십니까? 의인들의 부활 시에.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는요, 베푸는 태도입니다.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넓은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넓은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나만 보고 내 상황이 어렵고 내 상황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열악하고 이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넓은 시선을 가지시고 내가 어떻게 더 섬길 것이 없을까? 내가 어떻게 더 도울 사람이 없을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을 찾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그들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무한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끝없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